사회성이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을 한다. 그 가운데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소통을 한다. 이 언어의 소통의 도구는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데 본능적인 표현에서부터 시작한다. 배고파요. 추워요. 아파요. 가자. 좋아. 이런 것들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화자라고 하고 말을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하는데 청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화자의 말에 대해 해석을 하게 된다. 엄마, 나 배고파요. 라고 자녀가 말하면 엄마는 식사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전 식사 시간에 얼만큼의 양을 먹었는지, 그리고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를 순식간에 생각해서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실감을 못할지라도 누구나 소통을 위해 해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해석한 것이 바른 것인지 알기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유치원에서 밥 안 먹었니? 먹었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서 조금밖에 안 먹었어. 여기까지 대화가 이어지면 엄마는 자녀가 배고픈 상황을 이해하고 그 말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다. 이것을 글로 표현하였다면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그 글의 바른 뜻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언어에는 해석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인간이 소통하는 언어로 쓰여졌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영감하셨다고 한 축자영감설로 해석하는 문자주의가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시기는 이 문자주의가 팽배하여 이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잘못된 해석이 만연한 때가 중세시대였다.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 지구가 평면이다라고 주장하거나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식의 천동설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웃고 말 것이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세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처럼 지구의 자전을 알지 못하던 시기에는 모두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와 같은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천동설을 지지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 중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며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고 말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 성경은 시, 예언, 역사 기록, 비유, 서신 등 다양한 문학 장르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시적인 표현이나 비유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 든다면 본래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완전히 놓치게 된다. 예를 들어 시편이나 잠언에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들을 모두 문자적인 명령이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혼란스럽거나 본래의 지혜를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성경 본문의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주의적 해석은 성경을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문학적 맥락,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성경의 풍성한 의미를 제한하고 심지어 왜곡할 위험이 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은 문자적 의미를 찾는 것이지만 이는 모든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나 시편의 은유적 표현 또는 선지서에 과장된 표현들이 많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 할 때 오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도 돌려대라 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폭력을 당해도 아무 저항 없이 순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삶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보복적 정의였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넘어서는 사랑과 비폭력의 정신을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실제 물리적인 행위를 명령하기보다는 마음에 품어야 할 정신과 태도를 가르치신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신 과장법적 표현이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실제 신체 절단을 감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근원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영적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비유이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만 된 성경만 존재했다. 종교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누구나 읽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무지몽매한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 성경을 문자주의 또는 번영신학의 무속적 해석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아가기 위해 나는 이 채널을 시작했다. 참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참빛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